전도서 3장 1절로 22절 한 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셨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타임 그리고 타이밍 이 제목으로 전도서 강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어떤 사람은 참 지루하다, 길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나보면 그 인생이 한없이 짧습니다. 이 짧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전도서 3장은 이 짧은 인생 성도들이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28가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것 14가지가 있고 부정적인 것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대충 훑어보면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청춘의 한의와 그리고 성취에 감격을 주기도 하고요,
춤과 즐거움과 그리고 소유의 뿌듯함과 창조의 희열과 생산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격의 웅변의 장쾌함, 그리고 사랑의 추억, 평화의 잠잠함 등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시간은 좋은 것을 집어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 긍정적인 것을 집어삼키는데, 예를 들면 청춘의 노쇠화, 그리고 성취 뒤에 오는 상실감, 그리고 창조 뒤에 오는 파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시간이 좋은 것들을 집어삼키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인생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때가 있는데, 이 인생의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서로 교차를 하는데, 이 교차하는 것, 좋을 때나 그리고 어려울 때, 이것이 서로 교차할 때 좋을 때가 가고 있으면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인위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없이 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고, 그리고 또 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밀어내고 이것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영원히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게 질병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질병을 내가 내 힘으로 밀어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통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순응해야 돼요? 자연에 순응해야 되죠. 여름이 오면 더워 죽겠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또 겨울이 오면 아우 추워 죽겠다,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아유, 난 겨울도 싫고 여름도 싫고 나는 그냥 가을. 그러다가 또 우울증 오면 나 가을 싫어 막 그러고요. 봄이 파릇파릇해서 좋은데 파릇파릇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증이 나는 거죠. 왜요? 계속 파릇파릇해 있으니까 실증이 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더운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즐기라는 거죠. 추운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태풍이 한번 타고 오면, 내일이 한가위 추석이지만 추석이 이제 막 지나면 추수를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꼭 가시면 정말로 인터넷에 기가 막힌 글이 하나 있어요. 보셨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식 칼럼니스트인가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제사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을 보니까 수천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단 한 명도 악의적인 댓글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동감하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황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요, 그게 이렇게 쓴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한 것이 딱 떴어요.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추석이 지나면 뭐가 와요? 태풍이 와요. 대부분이 태풍이 이제 가을이 이제 막 시작될 때쯤 돼서 막 추수할 때쯤 오잖아요. 태풍이 가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태풍이 꼭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안 좋지만 태풍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을 막 뒤집어 엎어서
더러운 오염된 물을 기름때를 밀어내고 막 섞으면서 어떻게 해요? 날려보내요. 그리고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대기가 맑아져요.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지구를 바다의 물을 보호하시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수단이고 방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첫 번째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성도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희로애락이 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좀 웃기면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찬양할 때 박수 치자고 앞에서 힘쓰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이러면 불쌍해서도 막 열심히 쳐주는데 나는 하기 싫어도 막 그 1시간 훨씬 전에 일찍 와갖고 기름도 안 주는데 지들 차 끌고 다 픽업해가지고 지들끼리 없는 살림에 또 뭐 사먹는 거 서로 각자 돈 내갖고 요 앞에서 뭐 하나 고질란인가 무슨 그거 뭐 하나 먹고 피자 쪼가리 하나 먹고는 그냥 와갖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아유 닌 해라 난 모르겠다. 이 유교적인 바탕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희로애락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희로애락이 있어야 돼요. 슬플 때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죠. 기쁠 때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아야죠. 이거는 슬픈지 아니면 이거는 기쁨인지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포커페이스는 박인비만 하면 돼요. 뭘 우리가 그거를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걔만 하면 되지 무슨 성도가 예배 가운데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주리를 듣고 그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고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 멋있잖아요. 1년도 아니고 10년 제가 10년째 장로님 뵈고 있는데 성가대 찬양하면 혼자 이런 이거 야 우리 교회 그 수준이 좀 이제 10년 정도 장로님이 하시면 좀 따라서 좀 해요. 다음 주에 지켜보겠어요. 장로님 일어나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진짜 정말 장로님 대단하시다 진짜.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성가대가 끝에만 올려주면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바로 일어나서 앵콜. 그럴 때 앵콜하지 언제 앵콜을 해요. 노래방에서는 막 5곡 6곡씩 예약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려면 마이크 뺏어갖고 서로 아유 장로님 최고예요 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로애락을 정말 표할 줄 아는 것. 그래서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은 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20대는 20대 다웁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20대는 살아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안 오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제가 50대인데 20대 가고 싶다라고 가져요? 40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져요? 아니에요. 20대는 20대에 걸맞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요. 30대는 30대 다웁게, 40대는 40대 다웁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갈 줄 알아요. 우리가 주보에 이름 넣고 기도했던 우리 순복음교회 유현성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장례식 마쳤어요. 나이가요 제가 나이라 그래도 될 정도예요. 76년생 40이에요. 40. 하나님이 불러갈 때 무슨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분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뭐 잘못 살아서요?
목회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그냥 기동량으로 주워 들은 것만 목회 열심히 했고요. 선교 가려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시작이 됐대요. 예방접종을 했대요. 무슨 말레리아 걸리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모님하고 같이 선교 가려고 그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문제가 됐는지 뭘로 합병으로 와갖고 어렸을 때서부터 병을 앓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를 누가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아쉬움이 끄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갈 줄 알아요. 10대는 10대에 걸맞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아이고 너 커서 하면 된다. 아이고 너 좀 더 있다 봉사해. 좀 더 있다 헌신해. 여러분들 비행기는 딱 뜨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래요? 사고 날 줄도 모르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있던 모든 기록들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찾으려면 무엇을 찾아요? 블랙박스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 블랙박스가 뭐야? 너무너무 단단해서 폭발이 돼도 그거는 안 폭발된다며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그 비행기 안에서의 기록을 부조종사가 간제탑하고 어떤 교신을 했는지, 무슨 사고가 나서 기계에 고장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 다 알 수 있다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블랙박스가 다 오픈이 돼요. 10대에 20대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너무나 갑자기 섰어요. 블랙박스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할 말 없는 인생이죠. 10대는 10대에 맞는 그 블랙박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그냥 어느 순간에 덮어지고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래요. 이 좀 잘못됐어요. 바오로 갔을 때는 하루가 기뻤는데, 그 다음에 목회 집사님 갔을 때는 하루가 기뻤어요. 요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런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거 안 개발돼도 좋사오니 내 머리 스타일 뭔 하이바 같은 거 이렇게 씌웠다 빼면 내가 그냥 원하는 스타일 쫙 나타나는 그런 거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래요.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래. 그리고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을 사래요.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영국의 격언이래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사는 것 블랙박스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안 한 거 했다라고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네가 누구를 미워할 때도, 누구를 저주할 때도, 누구를 싫다라고 따돌릴 때도 주님 앞에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냥 칭찬만 하려면 한마디씩 툭툭 내뱉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 얼마나 팽배해 있어요. 교육이 무엇이에요?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 아니겠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출복을 사려고 옷 가게를 갔어요. 옷을 한 벌 사왔는데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서 보니까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옷 한 벌 뭐천 원 만에 샀는데 주머니에 보석이 들어있어서 땡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저녁을 자고 이틀 저녁을 자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스승님에게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옷을 한 벌 샀는데 주머니에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잠이 안 오고 가슴이 쿵탁쿵탁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보석을 돌려주라. 보석을 돌려줄 때 혼자 가지 말고 꼭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 주머니 속에 들었던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을 것이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이었대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칭찬, 다윗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약 800번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썼던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에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는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죄를 안 지었느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그가 즉각적으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무엇을요? 행동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요. 죄를 지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감추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도 안 들키는 거예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안 들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들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 아버지가 붓글씨 쓰는 것을 그렇게 즐겨했대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 아버지가 아끼는 벼루가 있었대요. 그런데 안중근도 너무너무 글 쓰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습관적으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글 쓰는 것을 너무 즐겨했대요. 하루는 아버지가 쓰는 그 벼루가 너무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먹을 갈아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다가 그 벼루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안중근 의사의 몸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님, 저는 맞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벼루를 제가 깼다라고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날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엄청 많이 맞은 거예요. 그때 몸종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깼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그 몸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게 뭐예요? 정직성 아니겠어요?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서머나 교회 출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함 때문에 순교하고 말았던, 죽고 말았던 사람이에요. 폴리갑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폴리갑은 끝까지 그 입술에서 단 한마디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쩍슬쩍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위기가 오면 말 한마디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폴리갑 순교자에 비하면 너무 우리는 교활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상황을 위기를 잘 모면하는데 거기에다가 갖다가 쓰고 그것이 거짓일지언정 그 위기만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정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상황과 위기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조금 더 잘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각자 개인의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블랙박스가 공개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블랙박스를 오픈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요 30대, 40대, 50대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대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간은 어쩌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마치 기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면 거기가 종착역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철로 위에 이 기차가 어디까지요? 밀양까지, 어떤 사람은 대구까지, 어떤 사람은 대전까지, 좀 더 어린 사람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영등포역을 막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의 문제지, 영등포역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밀양을 지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부산역에 도착할 거다, 그 말이에요. 부산역에 도착하면 무엇을 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오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 30장 7절 말씀에서 내게 소원이 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곧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말만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욕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핑계대고, 입만 열면 끊임없이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죄는 사람 앞에 오픈하는 순간 그게 흠이 되고 약점이 돼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에 절대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듯이 비록 아프지만 마음에 뭐가 있더라고요? 평안은 있어요. 그게 죄예요. 제발 여러분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상담하지 말고요, 상담사 다 필요 없어요. 죄를 무슨 상담하는 그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권사님이 됐든지 기도원에 누가 됐든지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됐든지 저가 됐든지 누구 앞에서도 죄의 고백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참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가사를 한 소절 한 소절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